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더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잔치하는 삶.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항상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의 명절은요, 그야말로 큰 잔치였습니다. 그날만큼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 또 거기다가 많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고 큰 잔치였습니다. 거기다가 설빔도 입었지요. 설날에 입는 새 옷입니다. 설빔은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설날에 새 것으로 갈아입는 옷인데요. 설빔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주부들은 밤을 새워서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해가지고 섣달 금음날이 되면 거의 다 완성을 모든 준비를 다 끝을 냅니다. 묵은 것은 다 떨쳐버리고 새 출발하는 의미와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은 형님 옷이나 언니들 옷 받아 입고 그리고 여기저기 기운 옷을 땜빵한 옷 입다가 그렇게 그날 내가 명절 때 돼가지고 새 옷 하나 얻어 입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날아갈 듯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형편이 좀 되는 그런 아이들, 형편이 좀 되는 집안의 아이들은 신발까지 양말까지 다 새 것으로 그렇게 얻어 신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명절날을 손꼽아 기다렸고요. 명절 며칠 전부터 소풍 가기 전날에 그 설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집에서 세배를 하고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세배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원도 받고 5원도 받고 10원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참 행복해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힘써 준비한 것을 먹고 입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가족과 친척들이 만나서 서로 축복하는 참으로 행복한 명절이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에 풍족하고 바쁘고 이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요, 그런 모습도 명절을 기다리는 설레임도 그리고 행복도 사라진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누리는 것은 더 풍족해졌는데 행복 지수는 예전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고요, 불평불만도 더 많이 쌓여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방글라데시나 그 주변 나라들, 참 그런 나라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들의 이 백성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만 행복 지수는요, 최악입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이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이것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이 잘못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중심의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풍성한 음식은 복이지만은 그러나 입맛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입맛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 놨어도요, 입맛이 떨어지면, 입맛이 없으면은 입에 넣었는데 씹었는데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으면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미각이 충족될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요. 좋은 침대는 복이고요, 단잠은 행복입니다. 집이 얼마나 크고 좋으냐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단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자식은 복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한 기쁨은 행복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은요, 그의 책에서 행복해지려면 음식, 집, 건강, 사랑, 성취, 소속 집단으로부터 존경받는 외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애정과 선한 생활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에 충족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의무는 일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즐거움과 행복이어야지 의무로 바뀌는 그 순간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결혼했고 자식도 있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할 수 없이 함께 산다고 하면요, 무너진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녀도 사랑으로 양육하면 행복이지만요, 의무로 양육하면 그것보다 힘들고 무거운 짐은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는 없을 겁니다. 직장 생활도 사명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면요, 즐겁고 보람도 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면 무거운 짐이 되고요, 직장은 감옥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의무로 바뀔 때는요,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이 사라지고 삶 자체의 의미가 추락을 하고 맙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지만은 찾지 못하고 누리는 것은 왜입니까? 너무 멀리서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엔가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무엇인가 집착하다 보면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항상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선보다 악이 더 많고 즐거움 즉 쾌락보다 고통이 더 많은 곳이다. 그래서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세상은 별로 살 가치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염세주의자들,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 철학에 이런 사상에 물들면요, 사람들이 목숨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며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쾌락보다 고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병상에 누워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욕심 부리다 보니까 결국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고통을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충분한 여건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사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잔치한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극치, 기쁨의 절정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항상 잔치하는 집은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매일같이 즐거운 파티가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라는 말은요, 엄격하게 말해가지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좋은 마음으로 모여야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바로 그럴 때 잔치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마음껏 축하도 되어집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부족할 정도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많이 몰려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잔치집은요, 누가 어떻고 하면서 험담하는 장소가, 험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잔치집은 불평하고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좋은 말들만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을 하면요,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이제 부조라고 가져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음식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부조라고 다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와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면요, 잔치집에는 항상 또 술이 있습니다. 언제나 술이 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잔치집인데 사람들이 거나하게 한잔하고 얼굴이 좀 빨개지면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잔치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싸늘하게 만들어버리고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잔치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더욱이 신랑 신부를 향해서는요, 좋은 말만 해야지 신랑이 아깝다는 동, 신부가 아깝다는 동 이런 말에서는 안 되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아니, 결혼식장 가가지고 왜 너무 신랑 보고 너무 아들 보고 너무 딸 보고 뭐 신부가 아깝다 신랑이 아깝다 그런 말을 해요. 분위기 파악이 종종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가 좀 덜 예쁘더라도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런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신랑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저런 신부를 얻었을까? 저 신부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저런 신랑을 얻었을까?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멋있고 예쁘다고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잔치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요, 그 집이 어떻고 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입맛 떨어지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는 즐겁고 재밌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그게 잔치고요, 그게 잔치 음식입니다. 음식 많이 마련해 놓았다고 잔치상 차려놨다고 잔치집이 아니고 잔치 음식이 아니에요. 함께 축복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맛있게 그래 먹어야 그게 잔치 음식이 되는 거지요. 그 시간에는 심각한 이야기 하려고 오는 사람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요, 체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내가 잔치집에 잘못 갔다. 가정에서도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심각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상대방에게 부담되고 상처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모처럼 마주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 앉아있는 그 식사하는 즐거운 자리에서요, 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아이고, 네 방 좀 정리 좀 하고 나오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제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제가 옛날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숟가락 놓고 나갑니다. 그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지금 가족이 함께 모인 잔치 자리입니다. 항상 먹는 거 김치 한 조각도요, 된장국 한 스푼도 그게 잔치 음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꼭 그런 이야기 하고 싶으면 따로 시간 내가지고 그때 앉아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주면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 상하지요. 오랜만에 명절에 한번 만났는데 세배 잘 받고 나서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있냐? 네 부모들 좀 이렇게 고민하게 하지 말고 빨리 좀 시집가고 장가 가거라. 세뱃돈 10,000원 줘놓고 만원짜리 한 장 줘놓고요, 네 이거 받았으니까 잘해. 다음부터 명절 안 옵니다. 명절 안 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에 즐거운 명절인데요,
여러분, 잠깐의 식사 시간도 잔치입니다. 음식 가지수만 좀 적을 뿐이고요, 사람 수만 좀 적을 뿐이시요. 식사 시간엔 칭찬과 축복과 즐거운 대화들이 오고 가야 합니다. 하고 싶지만 참으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 참으세요. 옛날에는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식사 시간에 말 못하게 하고, 숟가락 소리 못 내게 하고, 쩝쩝 소리 못 내게 하고, 복 나간다고. 오히려 복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복 나간다고 못했어요. 여러분, 맛있게 먹다 보면 쩝쩝 소리 납니다. 맛있게 먹다 보면 숟가락 소리 나요. 즐겁게 먹다 보면 서로 대화도 하게 되지요. 행복한 가정에서는. 그러면 복이 오는데 오히려 복 나간다고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뭐가 그리 중요해가지고요, 식사 시간을 긴장하게 만듭니까? 숟가락 소리 안 내야지, 조심해서 먹고. 무슨 식사 시간을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쩝쩝 소리 안 내야 되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돼, 긴장해야 되고, 남 눈치 봐야 되고, 가족끼리 눈치 봐야 되고. 그게 무슨 식사 시간이에요? 무슨 잔치예요 그게? 명절날 잠깐의 만남도 잔치입니다. 잔치는 잔치다워야 합니다. 덕담하고 칭찬하고 즐기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동물학대라 해가지고 고래쇼 이런 거 못합니다. 훈련시키고 이런 거 못합니다만, 옛날에 많이 보셨지요? 한번 묘기 한번 부리게 하고는 그 다음에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꽁치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주면 또 좋다고 또 한번 또 뛰고 뛰어오르고, 그렇게 힘이 나고 즐거운 겁니다. 훈련시키는 사람도 그 고래 자신도 즐거운 거지.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잔치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만 있고 덕담만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차려놓았다고 잔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해놓고 생색내고 해놓고 짜증내고 해놓고 불평하면 복 다 나가고 모든 것 다 수고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면 그게 기쁜 잔치 시간이고 즐거움이지요. 17절에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고기 한 조각 없어가지고 고기 한 조각 못 먹지만, 고기 한 점 못 먹지만, 그래서 채소밖에 못 먹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 한 마리 통째로 부위별로 다 갖다 놓고 부위별로 맛있는 거 다 골라 먹으면서도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고기 부위별로 다 먹어본들 그게 무슨 영양이 되고 그게 무슨 행복이 되고 무슨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상추쌈 하나 싸 먹더라도요, 상추쌈 하나 싸 먹더라도 그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떡 마른 거 먹기 쉽습니까? 마른 떡 먹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마른 떡 먹을 것이라고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그래도 가족들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고기 덩어리 충분하게 있으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게 잔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잔치하는 집, 잔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치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한 늘 잔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잔치집에는 늘 가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의 얼굴은 항상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웃으면요, 얼굴 근육이 웃는 근육으로 만들어지고요, 많이 찡그리면 찡그리는 근육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매일 웃는 연습도 하십시오. 그래서 웃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웃는 근육이 다 발달될 수 있도록
주름살 안 생기려고 웃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말라고 자꾸 이렇게 벌리가면서 웃으세요. 이러면 웃는 모습이 돼요, 이러면. 이래가지고 웃는 모습이 돼요, 이게. 명절날 너무 복잡하고 요즘 또 뭐 오미크론이니 뭐 하도 그래서 하세요. 제가 목요일날 제 혼자서 어머니 댁에, 형님 댁에, 목사님 댁에 그래 갔다가 내 가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목요일날 가서 제 어머니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하고 함께 한 방에서 잔 게 결혼한 이후로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어머니 연세가 97입니다. 야, 어머니 계신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같이 자보겠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루 전날 가가지고 하루 더 잡고 가서 이틀을 잡고 갔다 왔습니다. 형님 댁에 다 둘러 인사드리고 어머니 댁에 가서 저녁에 가가지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다가 같이 잤습니다.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집에 딱 앉았더니요, 어머니가 뭔가 주섬주섬 가방을 이렇게 뒤지시더니 분홍색 뭐 위에 스틱을 하나 꺼내요. 그러면서 아들 이거 한번 발라보게. 요즘에 뭐 텔레비전 한번 나오대 이렇게 뭐 쓱 한번 바르는 거 있대요. 주름에 한번 쓱 바르는 거. 아니 뭐 드라마도 한 번씩 쓱 바르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주름살에. 네, 그래가지고 뭐 그걸 꺼내요. 97살 하는 어머니가 그걸 꺼내가지고 이거 한번 발라보게 그래요. 이거 서울에 있는 딸이 우리 넷째 딸 경희가 좀 사주고 간 거라고. 그래서 아주 보배처럼 꺼내가지고 바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쓱 바르고 이리저리 발랐더니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그래. 아까우신지. 그래가지고 저거 좀 바르고는 조금 이렇게 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인사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 룸미러 또 보니까요, 뭐 좀 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펴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몇 차를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저는 별로 이제 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제가 많이 웃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아마 얼굴에 주름이 좀 있고 하니까 신경이 좀 쓰였던 것 같아요. 웃는 것도 연습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웃는 인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반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빛나는 얼굴 반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만,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다 벗었을 때에 이전보다 훨씬 빛나는 여러분 얼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서 눈이 부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크고 중요한 잔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그 걸음이 즐거워야 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우리의 얼굴도요, 기쁨으로 인해서 환하게 빛이 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생각하면요,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게 뭡니까? 찬송이지요. 그게 바로 잔치입니다. 빛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잔치지, 서로 시비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찡그리고 울면요, 그게 무슨 잔치가 되겠어요? 잔치는 이렇게 항상 기쁨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쁨에서 출발하고 과정이 기뻐야 하고 결과도 기뻐야 합니다. 왜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빠지면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이고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요, 체험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찬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것이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각자 그렇게 그것이 체험이 되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형제가 서로 놀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생이 좀 심술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빠가 너 사랑 안 해? 그것을 듣고 있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착하게 놀면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잘못되게 놀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해. 그 말을 듣는 동생이 그거 봐, 그럽니다. 그거 봐.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요, 그 깊은 느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잔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때도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할 때도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장수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이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건강식품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앞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이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 바탕 위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식품도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효과도 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수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받은 사랑 베풀며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고요, 그런 사람의 삶이 잔치하는 삶이 됩니다. 얼굴에 빛이 있고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장수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오늘도 내일도,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그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느냐고요? 잘 웃는 사람이 잘 믿습니다.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깊이 느끼게 되고, 잘 믿으면 매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환하게 웃는 사람, 그게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즐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잔치하는 행복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늘 잔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잔치하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잔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찬송하고, 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늘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의 관계가 잔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사람이 문제요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렇게 잔치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